벌써 2021년도 오늘 31일, 오늘 금요 새벽기도 마지막이 되겠네요.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정말로 사람에서 듣고 배운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 1장 11,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에 갇혀있던 심령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분의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영성적이고 그리고 내공이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마음이 내공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마침 풍선이 산소 공기 들어가면 붕 뜨듯이 육체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의 흔적이 그분의 서신을 통해서 묻어나온 것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감이 가고 감동이 되고 저도 설교하기가 이번 새벽 기도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갈라디아 서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고 바울의 아픔이 있었고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거짓 형제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좀 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자들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믿고 그런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들의 말에 의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이탈해 버렸잖아요.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여러 주간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했는데 이번 주간은 빌립보서 말씀을 봤더니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31일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12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에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내가 복음 때문에 옥중에 갇혔던 이런 일들 외로 복음이 진전이 있다. 외로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물론 내가 옥중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둠 속에 여러 가지 상황적 힘든 거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외로 그것이 복음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외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잘 아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시련 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질 못해요. 그러나 어둠의 말, 부정적인 말, 흉보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죄에 빠져버리고 쉽게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많이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수없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랬어요. 마침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많은 기적도 있었고 표적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고 변화가 있었는데도 베드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언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어가지고 닭소리 울음소리 듣고 은혜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팍팍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닭은요,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잠자기를 좋아하니까 옛날에 시계 있었겠어요? 다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옛날 새벽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닭이 그렇게 힘들게 아니 아침부터 식사도 안 하고 우는 거예요. 꼭지요. 이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로졌어요. 그때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인간적인 혼적이고 이성적인 자기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너 새벽딱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말 새벽딱 울기 전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아니 예수를 저주하고 아니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 띄워버리고 왜요? 자기가 살고자 해서. 예수는 저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수없는 채찍을 맞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자기는 빌라도 뜰에서 연약하고 약한 거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한 소년 앞에서 나 모릅니다. 예수 몰라요. 예수가 누구지요? 세상에. 그리고요, 그 사람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때는 성령이 감동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 마음 속에 거하지를 못했어요. 객관적으로는 때때로는 예수님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노마를 물칠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뒤로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부인해버리고 철저하게 뒤돌아서잖아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닭 울음소리에 얼마나 통곡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훌쩍훌쩍 조금 이렇게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통곡했어요. 그래서 닭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받은지 아세요? 상 받았어요. 무슨 상? 벼슬 받았어요. 그래서 닭은 머리 위에 벼슬을 달고 다녀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닭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조물주 하나님이 닭에게 너 수고한다. 그래서 벼슬을 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쓰신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능력을 체험했고 속량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 내가 나된 것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고맙죠.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건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가잖아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복음을 위하여서 당한 일,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로 당하고 누명도 쓰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23절이죠.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이 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더 그렇습니다. 수고요 넘치게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40액에서 하나를 감해준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어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아버렸고요, 1번은 돌로 맞고요, 3번은 세상에 주야를 갖다가 바다에서 얼마나 그 파도의 위험을 당한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또 그 26절을 보니까 여러 번 복음 전한 여행하는 일 있잖아요. 뭐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행하면서 강 위험, 강도들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와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특히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 형제는 형제인데 종교인 형제, 형제는 형제인데 율법 아래 있는 형제, 이 거짓 형제에 아주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거짓 형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거짓 형제들에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영주주의, 영에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육신.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에 선한 거 없다. 우리 그렇죠.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서 예수 내구주 믿는 거지요. 근데 그들은 또 오직 영, 오직 이래가지고 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모르겠어요. 영주주의자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그릇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한 거 인정해야 돼요. 왜? 그 형제의 실수가 자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그 실수 안 한다고요? 얼마나 욕심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복음 바르게 옳게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외로 감사하고 기뻐한 거 있어요. 보니까 외로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형제 중에서 약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도 막 약하고 땀이 나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자기가 너무 애탄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뭐예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아멘. 허용을 하지 말아라. 다툼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정의롭다고, 아무리 공의롭다고 당신 마음속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당신 의로하지 말아라. 이것은 큰 심판이 있는 거야. 이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야. 허용을 하지 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2021년도 다 갔습니다. 오늘이 31일 새벽 기도입니다. 이번 내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내용이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완전히 날려버립시다. 완전히 뒤로 넘겨버리십시다. 2022년 내일부터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0시 예배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대망의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당한 일, 2021년도에 복음 때문에 당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안타까웠습니까? 눈물 흘렸습니까? 괴로웠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뒤로 넘기고 새해 2022년도 그리스도로, 진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0시 예배 드립니다. 9시 예배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여서 내년을 향한 메시지, 내년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